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12절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식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 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히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제목이 생명을 건 살해 음모입니다. 공회 앞에 서서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은 국회죠. 국회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문정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한편은 사두개인들이고 한편은 또 바리새파인 줄 알고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국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어요. 영혼도 믿고 내세도 믿고 또 이제 천사도 믿고 그러니까 다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죠. 좀 신앙이 더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도 바리새 출신이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 간증을 딱 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들의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으며 천국도 믿고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했다 그 주장하니까. 그러니까는 바리새파들이 저 우리가 주장하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서 대표 한 명을 딱 세운 겁니다. 서기관을 딱 똑똑한 서기관을 세워갖고서 앞에 내세웠죠.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 이들이 말하는 보니까 전혀 죄가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두개파들은 또 막 아우성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두 팀이 딱 편이 갈라져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찢겨 죽을까봐 천부장 루시아가 얼렁 명령해 갖고서 바울을 얼렁 저 가운데 빼갖고서 바로 성 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모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모면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강제로 죽이자. 그래서 다시 법정에 나오라고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 때 매복했다가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40명이 아예 팀을 짠 겁니다. 숨어서 기다리라. 강제로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내일도 재판하러 공회에 국회에 나오라고 가서 요청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꿍꿍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면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생질은 조카잖아요.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막 서로 소문이 나니까 들었죠. 그걸 갖다가 바울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결수가 아니잖아요. 아직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가족들 친척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한테 가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삼촌 죽이려고 40명이나 지금 아예 당을 져 갖고서 매복해 있다. 그래 갖고서 이제 내일 또 다시 이제는 재판 받으러 갈 때 그때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갖다가 이제는 천부장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생질을 해서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다.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데리고 간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한테 딱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바로 바울 죽이려고 40명이나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바로 결성해 갖고서 지금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 사도 바울 이제 재판 자리에 나오라고 하지 말라,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아예 다 손을 써버린 겁니다. 내일도 가기 전에. 그래갖고서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한 뭐 50km 막 이상 되는 그 북쪽으로 가면 그 가이사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가 주둔해 있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헤롯 궁도 거기에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밤에 데리고 가는데 자그만치 백부장 2명을 불러갖고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그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00명의 군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기병도 말 타고 갈 수 있는 그것도 70명 붙여주고 또 창 쏴서 할 수 있는 200명 붙여주고 사도 바울 하나 보내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딱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라. 사도 바울이 그 밤에 이제 그 보병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고 그러니까 뭐 40명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알겠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엔 거기 이제는 장거리,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인데 거기서부터는 기병이 붙은 겁니다. 기병이 붙어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말 타고서 뭐 사도바울 데리고서 바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다 이제 전달한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 총독이 묻잖아요.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생명건 살해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이 속에서 바로 다 모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자의 분명한 믿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언약 앞에 딱 서야 되겠습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을 딱 얘기했으니까 자 내용 딱 보면 금방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론 보시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이 주는 핍박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갈 때 사단은 복음만 맞거든요. 복음만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들고 가는 자, 어떻게든지 사단은 항상 공격하려고 한다. 그동안 사단이 주었던 그런 핍박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사단의 핍박과 시험들이죠. 그런 역사죠. 어떻게 초대교회를 괴롭혔느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그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에.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 전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키셨습니다. 베드로 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내부에 사단이 시험을 던집니다. 핍박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시험으로 똑같습니다. 더 강하게 시험으로. 핍박이 강하냐 시험이 강하냐. 사실 사람은 핍박에는 잘 안 무너져요. 오히려 시험 때문에 무너지죠. 사단이 자꾸 시험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막 물질 시험. 그래도 초대교회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단은 이번에 이제는 더 강한 것으로 교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은 핍박보다 시험보다 더 넘어지기 쉬운 것이다.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무너지죠. 한 국가도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무너지죠.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점점 강하게 역사하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이제 아예 스데반을 죽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로 언약 가진 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때 진짜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고 가지 하나가 잘려지면 거기서 바로 여러 가지가 나듯이 그리고 한 알의 씨가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 한 명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이번에는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니까 별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고 베드로는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불러가셨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에서 24절에 루스트라 지역이죠.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쳤는데 바울이 오히려 거기서 일어나서
바로 디모데를 찾아서 제자로 세워놓고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가 나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31절에 빌립보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뒀지만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간수가 복음 듣게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의 중요성을 알고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막 저장에 깡패들 데려다가.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이 저자의 깡패들 데리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로 그 속에서도 오히려 더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 그다음에 9번째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기로 결심한 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로 또 하필 그 소문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해서 그 생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천부장이 또 거기에 딱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의 책임 구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책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실행하지도 못하도록 그날 저녁에 해서 아예 총독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바울을 호송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죄수는 감옥에 가뒀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호송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무사히 간 겁니다. 아마 바울이 혼자 갔으면 그 40여 명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호송받아 갖고서 그래서 로마 감옥까지 갔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셋집에 거하면서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했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언약의 눈을 보면 모든 게 다 응답이다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의 태도. 어떤 태도를 하고 있었느냐?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죠.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주신 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태도는 어땠느냐? 바울의 태도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 복음을 깨닫고 나니,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헛된 것을 그동안 붙잡고 있었구나. 나의 모든 가장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목표,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고백한 것이죠. 능히 사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이긴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우리들이 오는 시험과 환난과 많은 핍박들을 어떻게 능히 이길 수가 있느냐? 바로 이긴 이유가 뭐냐? 발견을 잘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갔다 오면, 처음에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교회 가는 거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갔다 오면 또 야단 맞고. 그래서 이제는 또 내가 또 워낙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막 늦게까지 교회 있다 가고 하니까 늦게 가면 막 야단 맞아요. 그래서 미리 막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평상시는 그러지 않았다가 이제는 조금 약간 이제는 막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막 기도하고 간 날은 전혀 뭐 이렇게 싫어하시질 않아요. 이렇게 막 야단 안 치세요. 기도 안 하고 간 날은 야단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답을 얻은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시구나. 주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바로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답 얻은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 딱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길이구나. 환난은 축복의 길이구나. 저는 옛날에는 자꾸 속았어요. 문제 오면 자꾸 불신앙에 금방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문제 오면 또 사단이 작업을 펴는구나. 사단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단이 싫어하는 줄 알고 그럼 사단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방 영적인 싸움 자세로 딱.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싸움 앞에 늘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전도하는 교회를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은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떤 것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죠. 전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핍박하고 시험으로 갈등으로 내분으로 그렇지만 오직 언약 붙잡고 가면 절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주님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이 내가 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핍박자 헤롯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병 걸러 죽게 하신 것이죠. 전염병에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불러가신 것입니다. 생명건 살해 음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언약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언약 굳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귀중한 비밀 누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여러분만 먹고서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또 현장 가서 말씀 전하고 또 함께 자꾸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건 살해 음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